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3절로 12절까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리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또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또 40세에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그는 도망쳐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40년 동안 장인을 도와 광야의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사건마다, 굵직한 사건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고 또 거기에 따라 그의 정체성도 달라졌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 사건으로 과거의 여러 사건과 그 사건으로 형성된 그의 정체성이 모두 한 줄로 이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80세 광야의 목자는 불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수없이 지나다니며 보았을 평범한 장소였지만 그의 눈과 발길을 사로잡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3절에 큰 광경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갈 때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세야 모세야 하며 부르셨습니다. 첫 말씀으로 주신 것이 5절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어제 평범했던 똑같은 땅이 오늘은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예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을 한 층이라도 벗으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당시에 상전들은 신을 신고 종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되 신은 벗으라. 마치 가까이 오지 마라. 거절하는 것 같은데 신을 벗으라. 거절인 것 같은데 거절이 아닌 바로 초대입니다. 부르시되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시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는 이어지는 7절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내 백성의 고통을 7절에 보면 보는 자,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자, 또 그들의 근심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백성들을 보고 듣고 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자이다. 특징을 보면 점점 멀리서 가까이 그들에게 밀착하시죠. 보다 또 가까이 와서 듣다, 그리고 어디까지 아시는 겁니까? 그 마음속까지, 점점 멀리서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행동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그들을 이집트의 고통에서 건져낼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의미는 한마디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약속에 신실하신 자이시다. 누가 신발을 신은 높은 자인가? 약속에 신실한 자입니다. 오랜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9절 이제 가라. 11절에 이에 대해 모세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고 내 그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를 통해 알 수 있었죠. 행동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모세는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바로에게 가는 행동하지 않겠다. 백성을 인도해내는 행동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12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 그 행동에 드러나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그 자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자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지금까지 그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거쳐왔던 수많은 과거의 사건과 그 사건들마다 형성되었던 그의 자기 정체성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한 모든 사건들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비로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 속에 모세의 과거의 모든 사건들과 그 정체성들이 하나로 끼워 맞춰지는, 마치 구슬이 꿰어져 보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광야의 나그네와 목자도 아니며 그 모든 것이 합쳐진 것,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많은 과거가 있었고 그것이 이어져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어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죠. 마치 내게 굉장히 뼈아픈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과거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난 과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꿰 때에 그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이해는 바꿀 수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과거는 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없이 고통 중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 자리, 모세가 엎드린 자리로 이끌어내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를 새로운 과거로 창조하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안에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고 오늘 또 내일 살아갈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 또 우리 가정의 과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3년의 과거의 일들, 우리 기도 가운데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종으로 부름받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시고 또 내일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